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그 핵심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이 말씀을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의 모든 진리를 꿰뚫어 이해한 것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유력한 자들이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분을 받고 그런 계시를 받은 그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것을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그 복음을 제시를 한 것은 자기가 전파하는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 안에서의 교제 또 서로를 주의 그런 사도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 성령 안에서 어떤 교통하는 그러한 그 사역자 간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또 다른 주의 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과의 교제, 또 그들과의 복음 안에서의 어떤 서로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 서로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복음이 하나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모든 주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본질적인 계명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어떤 이 갈라디아 교회의 틈탄 비진리, 변질된 복음을 교란하게 하려는 다른 복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일부러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 디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까닭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틈탄 거짓 형제들의 문제가 이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 그것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은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한시라도 그들이 가진 거짓된 그런 교리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에 전파된 그런 복음의 진리가 항상 이방인 가운데 이렇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리를 위하여 싸우고 진리 가운데 머무르고 다른 거짓된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모든 것은 이방의 교회 가운데 진리가 그대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역자, 사도가 비진리에 복종하면 그가 전파한 모든 복음의 진리는 비진리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파한 사도가 거짓 것에 굴복했는데 어찌 이방인 가운데서 그런 거짓 것에 굴복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온통 자기가 전파한 진리가 그런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또 이방인의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한시라도 거짓된 자들의 그런 교리에 복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유래가 다른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구체하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의 12제자가 아니었다.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못한 사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이런 유대에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저 유력하는 이들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동등하다는 것을 거듭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무너지면 이방인에 전파된 그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이 1장,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또 단호하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같이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교제의 약속을 했고 그것은 자기들은 유대인에게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주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보내신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다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사실 이런 이야기는 편지에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 베드로 사도, 가장 그런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지요. 이 사도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자기가 사도들보다 못한 사도가 아니다. 권위가 동등하다. 그를 사도로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신 이가 나도 사도로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그런 동등하다는 것을 거듭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게바를 자기가 책망했다.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밥 먹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불법입니다. 먹지 못할 것을 함께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에게서 어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온다함을 듣고 그들을 두려워해서 밥 먹다가 자리를 떠나서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그 외식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는 이방인과 끝까지 식사를 했어야죠. 사랑 안에서. 자기의 믿음대로. 그런데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밥 먹다가 유대에서 헬라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내려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의 진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과 의를 이루게 해서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는 모든 것은 이 말씀에 의하여 배제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그런 의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칭의 교리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그럼 이 갈라디아 해석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번역은 justify라는 이 동사를 의롭다함을 입다로 번역하기도 하고 의롭게 되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번역한 것이. 이것은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옳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사람이 의롭게 되고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또 여기는 의롭다함을 얻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카톨릭의 구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구원과 의를 얻는 것이 반드시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일컬어지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교훈도 포함됐겠죠. 그러면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어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율법의 행위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구원가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이 변질된 복음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섞이면 안 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섞인다는 것은 자기의 의의가 들어있다는 것이고, 자기의 의의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죽어야 할 죄인인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십계명이나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논리를 또 주장합니다. 사람이 의를 얻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선한 행실을 갖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마땅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육체에게 속한 그런 계명, 율법의 십계명과 영의 사람에게, 영에게 속한 생명의 성령의 이 법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인간은 그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두 남편을 섬기는 것과 같이 음녀가 되게 됩니다. 그것은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문제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졌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계명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죽어야만 거듭나고 거듭난 자로서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법은 율법이 완성되어 있는 법입니다. 율법을 초월한 법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잔멸하려 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고 난 이후 그리스도의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받고 그가 헐었던 그 믿음과 그가 헐었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다름질합니다.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내가 스스로 범법한 자로 나를 그걸 인정하는 것이다.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은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과 반대가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여야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왜요? 참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믿음의 신비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자녀로서 성령의 법을 모르고 믿음의 법을 모르고 그 그리스도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다시 율법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까 그건 옳은 것이니까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 율법은 본질적으로 그 명령 자체가 우리 자신의 의를 추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살아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은 믿음의 의를 대적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할 가능성이 있고 하려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만약 우상 숭배를 한다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여라. 무당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율법을 지키려 한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은 자기의 의를 쌓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충성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도 못하고 교회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자녀를 키우고 또 직장과 이렇게 일하면서 내가 이렇게 젊음을 바쳐 충성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건 뭐예요?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이 자기의 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복음의 신비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교만을 완전하게 분쇄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로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의를 얻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티끌 하나만큼도 의의가 내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랑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어지고 나는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얻은 것입니다. 아무런 우리는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율법을 지키려면 본질적으로 자기의 공로를 싹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주장하게 되고 믿음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는 격이 돼서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져서 버리게 되고 부대도 터져서 못 쓰게 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왜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어야만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의로우신 주님과 연합되어 의인으로서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로서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죄인으로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는 자는 아직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있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갇혀 있고 아직 저주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율법에 아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래서 죽어야만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고 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람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자기죠. 육신의 자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해서도 못 박혔죠. 온 육체의 혈연 관계에 대해서도 못 박혀 죽었죠.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언행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로서 죽은 것입니다. 육신의 생일도 죽은 것입니다. 육체의 나라에 대해서도 죽은 것입니다. 죽어야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롭게 거듭난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신앙은 지식과 또 감정과 의지가 이렇게 함께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당연히 죽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죄인된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새롭게 거듭난 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로서의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 안에 내가 가득해 있었는데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체로서의 나는 이제 그런 있으니까 말이죠. 내가 죽었으면서도 어떤 겉사람으로서의 어떤 이런 그 성전된 몸,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완전하게 비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근데 여전히
내가 있고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있고 내가 말하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진리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이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못 박혀 죽었을 때 육체 안에 살았던 내가 분리됩니다. 내가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로 인하여 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은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이렇게 나고 이 손이 나고 이 손이 그런 육체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였어요. 옛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이게 분리가 된 것입니다. 몸은 시체가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영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자아의 위치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은 이 우주 마음을 어디에든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몸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이 몸을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살리시면 이 살아있는 이 몸에 그런 하늘에 있었던 내가 영으로 성령과 함께 이 몸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육체 가운데서 지금 말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가시는 성령과 나는 한 영으로서 이 성전된 이 몸 안에 지금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0절, 19절, 20절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성령과 내가 있는 거예요. 영 안에.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 안에 있죠. 근데 육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주와 합하여 하나입니다. 결국 이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전체가 믿음 안에, 영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도 그리스도 합하여 하나입니다. 성령 합하여 한 영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올려서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복종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이렇게 다 다스릴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고린도서에서는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예수 이름으로 지배하며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꿈같은 일이죠. 그런 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께서 가지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입니다.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패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율법을 지키는 그런 옛사람에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었으면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법으로 사십시오. 그 새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육체 가운데로 다시 육체를 따라 살거나 다시 율법을 따라 살거나 이런 것은 이제 죄의 멍에 속으로 율법의 저주 가운데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전으로 그 죽음을 부정하는 그런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갈라디아서 남은 3장, 4장, 5장에서 이 진리가 계속해서 밝혀집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이단의 다른 복음을 말씀의 검으로 쳐서 다 베어내버리고 정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아들들로서 의의 자녀로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